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골로새를 다녀갔다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또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골로새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기록된 내용과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 빌레몬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곳에서 빌레몬, 아키포와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으며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이들이 점차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들은 첫째, 거짓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로 물질은 악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만이 소유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둘째,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 음식의 규례, 특별한 절기의 준수가 구원과 관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태도이며 둘 사이의 중보자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그만큼 다양하고 잡다한 사상들에 의해 순수한 복음이 훼손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알게 하여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쓴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타 종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선교지의 종교를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더욱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라 말하며 기독교의 구원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에 이 골로새서는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팽배한 골로새 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전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동역자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이 모든 사역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자신과 한 몸을 이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신을 통해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며 당연히 자신을 위해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권위의식으로 기도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에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교회 안에서의 높고 낮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를 수직이 아닌 지체로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과 한 몸을 이룬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지금의 평신도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도 바울은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준비했고 또한 할 수 있으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을 이길 담대함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직접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기에 앞서 자신이 기도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자신의 뛰어난 언변이나 지식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신학자였고 여러 교회를 세운 목회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기본 실력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능력보다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구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도구,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준비가 빈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로 분란이 생겼을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을 자기가 이겨내지 않았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도자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자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허탕치지 않게 복음을 들을 자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베드로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장로의 유전에 얽매였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랴에까지 걸어가는 수고를 했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전도 여행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두셨고 바울을 통해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말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의미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자기들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수련을 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진정한 참 비밀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즉 진정한 참 비밀의 실체는 그들이 말하는 이상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지혜는 헛된 것이며 진정한 비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자신을 높이거나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자신은 감추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지주의자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만 높였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낮추다 못해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안락한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부자유하고 고통스러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갇힌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무고하고 억울한 자신을 호소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루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감옥에 갇혔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그 누구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인 것으로 인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했고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까지 하였으며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면 복음을 다시 전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간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고 비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전해지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전도하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저주로 생각하며 반면에 불법 중에도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물질명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클수록 복이고 행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으로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사상이나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은 낮추는 겸손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